1780년 5월에 뉴 잉글랜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이었어요. 대낮에 일씩 멀씩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잘못했던 거 회개한 사람도 있고, 야,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이 심판의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하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커네티컷 주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 무슨 회의냐, 빨리 도망치자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장님, 최후의 심판이 날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이 회의를 연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의 날을 할지라도 우리가 촛불에다 켜놓고 같이 중요한 회의를 합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야,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 얼마나 부러운지요. 우리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세상의 끝이 오는 순간에 임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 하여도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은 정말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까? 그리고 내가 끝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예전에 세상의 종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물론 노아 시대의 그 노아의 후손이겠지만은 그들이 생각해 우리의 조상들은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물로 심판한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들은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정말 이 홍수의 심판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교만한 가운데에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자는 그 의도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계획도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라고 말해서 종말이 오리라. 그럴 때에 야, 종말이 온대요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종말과 멸망의 뜻을 알면은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멸망, 이 멸망은요, 망하여 없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멸망과 종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가올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멸망이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종말이에요. 왜? 멸망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 멸망이고요. 우린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멸망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분명히 멸망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종말도 옵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 죄인데 어떤 죄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믿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 이거 정말 큰 죄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가까운 두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시나라는 도시가 있었고 베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너희는 소돔에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업이 날마다 막 주식이 올라가고 번창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로운 거 많이 먹는데 담배술 다 하고 해로운 거 많이 먹는데도 건강하게 90세, 100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은 내가 과연 믿는 믿음의 삶이 옳은 것인가라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아서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불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그들은 그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종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의 주인은 천천히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 자기 있는 밑에 있는 노예들을 막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서 있는데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날에, 알지 못했던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면은 그냥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요,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왜 이것을 줬을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알고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제나 선교나 열심히 써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우리 신 건강 가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열심히 주님께 인정받는 일을 다 하여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갑자기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종말, 멸망의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멸망의 종말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옆에 있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종말을 기다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온단다. 종말이 무섭다.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3장 1절 말씀하기를요.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종말하면 기뻐하라.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도 종말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다가온다 하면 두려워서 산에 도망치고 저기 사막에 도망치고 땅속에 굴을 파 도망치고 막 그러는데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의 성도들은 기뻐해라.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강건해진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마추리가 영화의 맨 끝장면 무엇입니까? 다 끝나면요. The end 하면서 끝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the end, 끝이 아니라 from now,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로이포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어떤 남은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라. 또 그리고 주님 오신 그 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창조를 여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끝이 올 때에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 남은 자들로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새로운 것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고통도 애통도 없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날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 학대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기는 우리는 고통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 해도 더욱더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과연 그는 멸망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롯은 정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분명히 그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생각은 마치 멸망 가운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롯은요 다 멸망당하는 소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이 재앙 때 죽을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는 날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이고 하루가 살기가 참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요. 멸망당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의 생각과 저희들 입술의 말에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이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롯은요. 나를 구원해서 감사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재앙이 또 나에게 덮칠까봐 임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온다 하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가 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홀로 있을 때의 아픈 것. 내가 홀로 있을 때 고통스러운 것. 내가 홀로 있을 때의 사방의 위험, 원수들이 나 공격한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 정말 기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갈 때 보니까는 앞에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타고 말 타고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옆에는 사방이 산이고 광야고 이제 뒤에서 군대 쫓아오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섬기다가 노예를 죽는 것이 좀 더 편하고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고난에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실패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단의 위협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우리는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두려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그 입구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가 보니까는 이 연못샘물이 갑자기 불불 끓어오면은 사람들이 야 그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고쳐주는구나. 그러면서 누구의 제일 먼저 달려가서 뛰어드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 전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떡이 되는가? 어떤 환자 보니까는 38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것저것 방법 시대발전을 고칠 수 없는 38년 된 이 환자가 연못 주변에서 누가 날 좀 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불쌍한 그 인생이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힘조차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고침받지보다는 아픈 38년 된 그 환자가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야, 내 잘 들고 걸어라 하시니까는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고쳤냐? 안식일 날 고쳐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셨대 하면서 안식일 날 죄를 졌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일하신다. 누굴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의 하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안식일이 누굴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사람은 38년 된 고통 가운데서 잠시라도 평안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 삶을 살았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시간만 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루 만에 고쳐주세요. 1년 만에 고쳐주세요. 이거 우리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고쳐줄 거야. 근데 시간은 몰라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고쳐서 있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나의 주다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니까 정말 이 롯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동틀 때에 이제 새벽에 해가 뜰 때에 이 성을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니까 새벽에 역사하신 일이 참 많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기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고 싸울 능력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 여호수아야 너는 성을 매일같이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어요. 7째 날 또 7바퀴 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북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이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야 정말 난 죽겠구나 이제 꼼짝없이 멸망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밤사이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스르곤디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심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적군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 손을 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롯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이 지체함에 더디고 있다라고 말하고 더디고 있다. 지금 소돔성이 멸망한대요. 천사가 가서 말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밤사이 야 빨리 도망치자 그래 되는데 해가 뜨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롯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한다는 것이 헬라 뜻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따라한다. 마지못해서. 아니 지금 이 롯이 저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구원하잖아요. 근데 롯은요 마지못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참으로 야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까지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롯이 지체했다는 것이 꼭 롯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롯이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뭐가 많았을까요? 짐이 너무 보니까는 이 롯이 소돔 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집도 지었겠죠. 또 거기 많은 살린 사람도 있었겠죠. 또 거기에는 뭐 보물도 있었겠죠. 또 다소 빌려준 돈도 있었겠죠. 너무나 계산할 게 많은 거, 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니까 롯이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요. 우리가는 정말 이거 챙길 것이 없는 거예요. 맨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되겠습니까? 롯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를 부른다면 우리는요. 내가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저 가져가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 생명이라도 내가 사망, 멸망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나를 영생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 것 자체가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가 참 욕심꾸러기래요. 그래서 이 목이 좁은 병 같은 거, 유리병 같은 거를 하나 같은 것을 준비했다가 안에다 마시는 그 먹이를 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입이 좁으니까 처음에는 손을 다 집어넣겠죠. 근데 그 먹이를 움켜쥐니까 어떻게 해요? 꺼낼 때는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피기만 하면, 놓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놓지 못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왜 지체합니까? 왜 지체합니까? 우리도 이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는 놓을 수 있는 것을 놓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놀란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욕심꾸러기예요. 너무나 미련해요. 정말 지체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롯이 지체하고 있는데 지체하면 어떠세요? 우리 같으면요. 야, 너 그렇게 마지못해 따라가려면 따라오지 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화가 나요. 왜? 그 소돔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그래도 구원하겠다고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데 롯은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쁩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상해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나는 경고했어. 나 분명히 알려줬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를 구원하시고자 손을 잡아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도 롯처럼 막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하면 막 손으로 잡아 끌어가시고 결국은 성 밖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라는 것이며 멸망의 성에서 다 사람지 못할 그 유황 불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지체하는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권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만 될까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있는데 그들도 마치 롯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온유하고 아직 주님을 나의 손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미지근한 심령에 주여 그대의 손을 잡아 이끌어가지고 멸망당할 소원 뻔하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아니하 영접하지 않는 자들 멸망에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세상의 끝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고 따라간 자에게는요 아무리 세상의 끝이 오늘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들이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날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손을 이끌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죄물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삶들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말미암아 세상의 끝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롯처럼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고 또 모든 주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체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못해 따라간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이끌어 주셔서 그 멸망당한 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함에 구원하신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수많은 그 안타까운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도 거기에 있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의 멸망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정말 하속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나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우리에게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날이요 칭찬받는 날이요 인정받는 날이요 그날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